빌레몬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 평강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그건 바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같이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할 때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말 그대로 동지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그러한 친구와 같은 그러한 또 사람으로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이 말은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빌레몬이 바울을 자기의 동역자로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것은 이제 바울이 그저 빌레몬이 자기의 제자 또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파트너로서 그렇게 이제 그 일에 같이 협력하면서 상호 신뢰 가운데 협력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해서 해야 되는 복음 사역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네시모와 이제 빌레몬이 화해하고 또 화목하는 일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빌레몬이 그 일의 파트너로서 이제 그 일을 완성할 그러한 이제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그 가정에 이제 한 구성원이 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가 된 빌레몬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도 그게 이제 그런 일까지 이루어져야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 일은 이제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빌레몬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러한 이제 일에 있어서 또 복음 사역이라고 할 때에 그 오네시모가 그렇게 완전히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미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그 교회에 특별히 그 오네시모가 속해 있었던 빌레몬의 가정,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진정한 한 성도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느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오네시모는 진정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빌레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빌레몬이 그런 일에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서 네가 그래서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그래서 마치 나를 영접하듯 그렇게 영접해 주었으면 한다, 이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런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죄인이, 잘못한 사람이 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바로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지 그 화해와 화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주도권은 그 용납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 사람이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제 빌레몬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서 먼저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까지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써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내미신 화해의 손길, 그냥 단순히 화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자식이 되자. 마치 예전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화해 사역에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는 데 관련되어 있었던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양자로 이렇게 받아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결국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다 그런 일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빌레몬이 여기서 이제 결국 바울의 파트너라면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보면은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화목한 관계, 그냥 말 그대로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렇게 이제 받아주려면은 이 용서하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들 때 영접하기를
바울을 영접하기 것처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히 이렇게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말 그대로 사랑받는 형제니까 내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영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빌레몬이 먼저 오네시모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렇게 영접을, 그렇게 해야 이제 영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그 마음이, 빌레몬의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이 마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가장 귀한 그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준 바울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된다. 말 그대로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감사하고 정말 바울이 그에게 소중한 은인인 것처럼,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 되어야지 이제 오네시모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영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려면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레몬이 내가 오네시모 때문에 손해를 봤다, 뭐 이런 마음, 뭐 괘씸하다, 뭐 이런 마음이 그냥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치 오네시모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런 마음이 되면 이제 완전히 화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리고 앞에서도 빌레몬의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네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손해를 다 만회하고 오히려 너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빌레몬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인 것처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네가 은혜를 입은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렇게 받아주라.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했으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을 진 거 아닙니까? 빚을 졌는데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18절에서 19절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접을 하려면 이제 바울을 영접하듯이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빚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빚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빚이 없어지면 이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되는 관점에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빚졌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걸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근데 이제 빚을 탕감하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이제 없어졌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화해하는 것을 넘어서 화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빚이 있다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빚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빚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돈의 빚이 아니고 사랑의 빚이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면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드는 마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대하 영접하듯이 하다. 바울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바울에게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빚이 있어. 그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에게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우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영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요셉이 먼저 그 자기 형들과 입맞추면서 자기 형들을 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5절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걸 이제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사도 요셉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입맞추며 형들을 안고 웁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중에 야곱과 이제 요셉이 만나서 이제 또 이런 화해 정말 감격적인 상봉의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먼저 이렇게 입맞추고 안고 울죠. 이게 진정 화해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마치 오네시모가 돌아올 때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안고 그렇게 영접해 준 것처럼 기뻐하면서 영접해 준 것처럼 네가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영접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진짜 이제 빌레몬이 바울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복음의 사역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부둥켜 안고 울고 기뻐하면서 영접해 줬잖아요. 그 영접하는 거는 받아주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그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그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 빌레몬의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빌레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이제 빌레몬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하는 말 그대로 복음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그래서 왜 하필 바울을 영접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복음의 파트너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그런 행복한 그러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 빌레몬도 그렇게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말 그대로 정말 요셉이 또 탕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서 또한 입 맞추고 목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맞아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받고 이제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통해서 그런 바울과 같은 또 빌레몬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